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의 달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차의 달인, 배달의 달인 등 여러 달인, 즉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오른쪽 제일 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세차의 달인이 해놓은 자동차입니다. 바퀴가 조금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배달의 달인이 나옵니다. 머리 위에 하나도 아니고 몇 개를 올렸죠. 이 배달의 달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 감탄할 정도의 달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고 속으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자동차 세차 시장에서 배달하는 분들, 즉 오늘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은 존경의 시선보다는 무시하고 깔보는 시선이 더 어울릴 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존경의 말들을 듣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과 고민을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달인들은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항상 긍정의 말들이 나오고 감사의 말들이 나옵니다. 이 달인들은 우리 집은 가난해서 부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왜 값비싼 자동차를 못하고 남의 차를 이렇게 닦아야지 라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왜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철판 쟁반을 머리에 쥐고 부끄러운 배달을 다녀야 하지?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달인들은 자신의 일을 즐겁게 했고 또 그 안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그 삶 속에서 건강이 있음에 감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더 깨끗하게 세차하는 방법을 알아냈기에 자신을 자랑스러워했고 또 배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록 이분들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가운데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존경받고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TV까지 출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한 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달인은 그렇다면 어떤 달인입니까? 감사의 달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장은 성경 어디이겠습니까?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시편 136편입니다.
전체가 26절로 이루어진 시편 136편은 매절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도입부이고 마지막 절인 26절은 그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시인도 우리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4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홀로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신앙과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0절에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6절에서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나라로 붙잡혀가서 살아야 했던 포로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은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온 세상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회상했습니다. 그 기업의 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묵상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히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은 깊은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확고부동하고 한결같은 사랑,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신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미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 많은 단어들 가운데 이 헤세드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하나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세드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헤세드의 최고의 시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났고 또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그 헤세드로 인하여서 영원히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해 죽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이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에게 감사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낙심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지옥과도 같은데 목사님이 저와 같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사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하지 못했죠.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죠. 10명 중 8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너희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나를 향한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원망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적군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처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감사의 말, 믿음의 말도 듣고 계시지만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선포하는 말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한 가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과학자 마사루 에모토란 사람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오랫동안 물과 파동의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국제파동회 대표를 맡은 바 있고 물 파동 관련 저서를 많이 남긴 권위자죠. 그는 인간의 생각이 물에 전달이 되면 물이 얼었을 때 그 생각의 의미에 따라 결정 모양이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결정이야말로 물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죠. 그는 일반 물을 병에다 담고 의미가 있는 글씨를 붙이거나 여러 종류의 말과 음악을 들려준 후 그 물을 얼려서 결정 모양을 200배에서 500배 배율로 촬영했는데 놀랍고 신기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글씨나 말의 의미, 음악의 종류에 따라 물의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나쁜 말은 물 결정 모양을 혐오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물 결정체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에 기도하기 전에 결정 모양이 지저분한 모양이었는데 기도를 한 후에 물의 결정 모양은 예쁜 육각형의 모양을 했다라는 거죠. 또 물에 담긴 병에다가 여러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땡큐죠. 그리고 또 다른 병에는 악마, 디몬이라는 글자를 써붙인 후에 물의 결정 사진들을 보니까 감사합니다를 써붙였던 물은 예쁜 육각형의 모양을 보인 반면에 악마라고 써붙였던 물은 지저분한 모양을 보였다라고 하죠. 이상을 종합해서 마사루 에모토는 물은 음악을 이해하고 글자를 이해하며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신비스러운 물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사루 에모토는 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확실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을 때 70%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지지해주는 따뜻한 말을 들으면 우리의 몸이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악한 말, 더럽고 추악한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은 우리를 화가 나게 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음을 삶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의 행동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만물이 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말의 권세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선포하면 그 믿음의 말이 권세가 되고 기적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권세로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 그 선포된 언어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불평스러운 때가 있죠. 내 상황이 왜 이럴까?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다면 여러분 그 불평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림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해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섬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삶을 아시죠?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어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한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핍박을 받고 자랐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가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목사여서 마음 깊은 그 내면의 이야기를 때로는 나눌 친구가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쁜 아빠로서 사랑하는 딸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입니다 라고 고백해주는 딸들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제발 한 주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를 하면 혈압이 올라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는데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하면
제가 무엇인데 저를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혼자 이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노 목사님 부부를 보내주셔서 새벽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모범을 뒤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저를 향한 불평도 듣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가족분들이 오셔도 그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다면 과거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나도 떠나버렸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선포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탄의 기도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양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내일은 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부족한 종의 귀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고백한 감사의 말이 다름 아닌 제 자신을 기쁘게 만들었고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그 순간 나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했던 그 고백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딱 3가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행복이 있죠. 그리고 행복이 있는 곳에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말씀이 매 구절마다 반복되죠. 26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감사할 일뿐만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 즉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감사를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쉬지 않고 기도로 고백해 보니까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여호와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지속됐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선하심과 사랑이 지속될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감사 고백들 때문에 어떻게 당신은 이 고난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감사의 달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을 감사하게 하신 분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감사의 달인이 되어서 그 감사가 나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고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